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앞으론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자꾸만 상대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위축되고 억지로라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애써도 그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작아지는 느낌만 더 커집니다. 어느 순간엔 내 진심이 왜곡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자꾸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잘 보이려 할까? 부처님은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는 없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칭찬받는 이도 지혜로운 이도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진실을 부정하고 잘 보이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고요 한숨에서는 상대가 나를 싫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지혜로운 마음의 길을 알게 되실 거예요. 1부 그 사람은 왜 저를 싫어할까요? 수행자는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행처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한기가 맴돌고 명상에 들면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늘 무표정했고 말끝마다 냉소를 섞었고 자신을 대할 때마다 뭔가 싫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런 반응이 점점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했고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저를 자꾸 싫어하고 비웃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행자를 바라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세상에는 그 누구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느니라. 선한 이도 지혜로운 이도 진리를 전한 이조차 누군가에겐 미움의 대상이 되나니 너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잃고 있도다. 수행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른 듯 아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은 그 사람의 업이요 그의 그릇이니 너의 존재와는 다르다. 너는 단지 너의 마음만 바르게 하면 되느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너의 가치를 흔들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울컥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2부 상대가 나를 싫어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마주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그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것을 외면할 수 없을 때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시다 천천히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수행자여,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너의 마음을 정한다면 너는 아직 마음의 주인이 아니로다. 마음이란 타인의 말과 표정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지켜야 할 귀한 등불이니라. 상대가 너를 미워할지라도 너는 그를 악하게 대하지 말고 단지 조용히 경계하라. 수행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계하라 하심은 멀리하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빛나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할 수 있다면 멀리하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너의 말과 행동을 다듬고 감정을 얹지 말라. 그는 너의 미움이 아니라 너의 평정심으로 이겨야 할 상대이니라. 수행자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통해 내 마음의 그릇을 시험받는다는 말씀이 뼈처럼 박혀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같이 흔들린다면 나는 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가 너를 싫어할수록 너는 더욱 고요해져야 하느니라. 고요함은 가장 강한 방패요. 말 없는 지혜는 가장 높은 산과 같도다. 3부 그래도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드십시오. 수행자는 며칠이 지나 다시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를 나쁘게 말하거나 저를 무시할 때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찌 그리 오래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마음이란 원래 흔들리는 것.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세상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뿌리가 땅속 깊이 닿아 있다면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존이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보며 존귀함을 아는 마음이니라.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자존이니라.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남의 말에 무너지고 남의 표정에 자신을 잃게 된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타인의 눈빛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너의 것이다. 그 마음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를 미워함 없이 대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온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사부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인연은 반드시 맺어진다. 어느 날 수행자는 다시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에게도 나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게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오해하거나 저를 외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 진심은 왜 그들에게 닿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진심이란 지금 당장 꽃 피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법이니라. 어떤 씨앗은 봄에 뿌리면 여름에 꽃이 피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야 싹을 틔우느니라. 그리하여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받을 때 저는 가끔 제 진심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유별난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마리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숲속에 살던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느니라.
이 사슴은 숲속의 모든 동물에게 자신이 본 풍경, 느낀 바람, 들은 새소리를 자주 이야기했지.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왜 쓸데없는 말만 하느냐?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느라 바쁘다 하며 그 사슴을 피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길 잃은 새끼 동물이 사슴에게 다가왔고 사슴은 그 새끼를 품고 자신의 숲을 보여주며 길을 안내했느니라. 그리고 그 새끼는 자라 사슴의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진심은 지금 당장은 외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너의 향기처럼 퍼지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닿게 될 것이다. 진심은 결국 진심인 자에게 가닿는다. 그 인연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태어난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오부 좋은 인연은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옵니다. 수행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좋은 인연을 원해왔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과 맺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이들만 자꾸 곁에 남습니다. 이건 저의 업보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좋은 인연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너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남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되나니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 걸음 물러서 안식을 줄 아는 이라면 인연 또한 너를 존중하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기만 했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 늘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내가 너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때 그 자비가 너의 인연을 맑게 하느니라. 타인의 말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좋은 인연은 내면의 고요에서 맺어지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도록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원망과 서운함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관계의 상처,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내 진심을 왜곡하며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안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찾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깊이 아껴주세요. 그 아낌이 모여 그대를 존중해주는 인연을 이끌어오고 그 고요한 마음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고요한 숨은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고요한 숨과 함께 해주세요.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